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말씀, 출애굽기 2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체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24장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이해 없이 신약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해서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영어 표현에는 dive into the words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깊이 한번 우리가 잠겨보고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 보면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체결하는 데 앞서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첫 번째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은 모세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모세의 형.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는데 그러면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죠. 그들의 이름은 첫째는 게르솜. 들어보셨어요?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모세의 아들들도 있는데 이 중요한 그 장면 속에서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고 그 형 아론의 아들들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 아론의 아들들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 가문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대를 이어서 가는 성격이 있어요.
특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주요 제사장 그 계통을 형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서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 주로 제사장 역할을 맡았어요. 아론을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임명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말씀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 그 언약을 받을 때 올라간 친구들 말고 또 다른 아들들 이름도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직분이 그의 자녀 세대에 대를 이어 전달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가문을 따라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보통 특정한 상황과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선지자적인 인물로서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같이 올라간 게 아니죠. 모세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로서 사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오늘 언약을 받을 때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갔던 아론이 있었고, 나답이 있었고, 아비후가 있었고, 70 그 장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나중에 불에 타서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다른 불을 담았던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나중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불을 담아서 제사를 올렸고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한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습니다. 한때 언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어요. 한때 이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섰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아니에요? 한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한때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 한때 내가 장로였다. 한때 목사, 한때 권사. 정작 그 결국이 지금 한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보존되고 이어지는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지금 내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교훈이 여기 있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의 모범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라고 그랬는데, 70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풀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봤잖아요. 럭키 세븐. 근데 이 7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완전수. 근데 이 완전수가 어떻게 해서 완전수가 됐냐면, 여러분 3은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4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해서 땅의 완전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완전수가 합쳐지면 7. 그러니까 7이 더 온전한 수인데 거기에 10이 더해졌어요. 10은 또 어떤 수예요? 10은 서열적인 완전수예요. 이 10,
명령, 행함, 기본 단위, 모든 조직, 모든 존재, 충만함. 여기도 그 존재, 조직 속에서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에 10을 더해서 70이니까 사실은 70인의 장로, 이 숫자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대표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기 위해 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원이 대략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림을 그려보죠. 제일 정상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제일 정상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제일 정상에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제일 정상에 산 정상에는 지금 모세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장로가 있고, 그리고 산에도 올라오지 못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게 이게 이제 그림이라고 보면, 원래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겠다고 조금씩 가까이 가면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는 나오게 했고 그 다른 리더는 바로 그 밑에서, 그리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세워주신 중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쩌면 고대 그 왕정, 그 이집트 왕정 정치하고 이렇게 좀 연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TV 보면 이렇게 바로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여봐라 그러면서 명령하지 않잖아요. 예? 거기에 중재자가 있어요.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그 대리인이 옆에 있는데 바로는 큰 소리로 하지도 않아요. 잠깐 이리 오라고 그래서 귀에다가 소곤소곤소곤소곤 그러면 그 대리인이 나아가서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어떤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대리자 역할을 한 거죠. 반복적이지만 이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파워가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이 그 말씀과 율례를 들을 때마다 계속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성경에는 기둥을 세우는 행위는 여러 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다음에 뭘 했어요?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그 기둥을 통해서 기념하고 그 장소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임을 나타내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12지파가 다 함께 나아가서 12지파가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모든 지파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부터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이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아비들을 안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소년들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인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이 힘이 있고 혈기왕성한 그런 계층 아닙니까?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했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참여와 헌신을 먼저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앙 전승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러한 중요한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에 직접 본인들이 귀로 듣고 구전으로 듣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그들에게 신앙적인 의미와 언약의 중요성을 이제 마음속 깊이 받지 않겠습니까? 새기지 않겠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념과 이 언약, 약속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학교에서는 클래스 세팅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한국은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외우고 뭐 받아 적고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빼고는 한 번도 클래스 세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같이 어디를 간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그들과 실생활에서 동참함으로써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을 책임지는 부모들도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텐데, 우리는 마치 교회를 믿음 학원처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뭐 주산학원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교회를 믿음 학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착 내려놓고선, 저희가 뭐 요즘 중고등부는 예배보다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예배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나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설마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들이 빼가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지금 예배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빼가고, 일주일에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1시간이나 될까 말까 한다면 1년 12달 52주를 계산해도 52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 자는 시간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빼고도 3,000시간 정도예요. 그럼 3,000시간과 52시간이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그 52시간 동안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 지식을 아주 풍부하게 알고 있고, 또 목사님들과 같이 상담하면서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장소로 특별히 부르시고 세워주신 까닭은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그 놀라운 책임, 사명이 우리들에게, 우리 어른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만 리더십을 소유하고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라도 청년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학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청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 세대예요. 반복되지만 청년들의 참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이 현재 세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이 지속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러 양푼에 피를 담아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장면에 나오는데, 여러 양푼에 피를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8절에 그 뒤에는 이제 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 또 규례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멘하는 장면입니다. 아멘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로 전 7절에 그렇게 또다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종국에 보면 그 언약과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를 않죠.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요. 그게 우리의 어떤 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금 또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구체적인 규례들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절에 그 피를 가지고 절반은 어디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그냥 읽고 거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참된 언약이 지금 체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양푼에 담겨 있는 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의 머리에 피를 확 뿌렸어요. 여러 양푼에서 확 뿌렸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언약의 체결 장면이지만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을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담는다 그러면 전 100% rated R, 절대 19금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피를 그냥 확 뿌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피다 그러는데 온통 머리와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에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점부터 뭐가 공유되는 거예요? 왜 반반 뿌렸을까요? 피가 공유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제는 한 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피로서 관계를 맺은 정말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구약에서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동물을 잡았어요. 그런데 흠없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번제의 희생물을 드리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여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디에서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8절 후반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가 놀라운 피죠.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피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제 가능케 되는 화목의 피라는 사실이죠. 피 없이 절대 죄사함이 없고 피 없이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담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앞서서는 올라간 사람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잖아요.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 모세밖에 없었는데 이 피 흘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론과 나담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모든 70인이 다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 이후에 뭐가 가능해졌어요? 모세도 아론도 나답도 아비우도 70 장로도 이스라엘 장로 그 모든 70인도 인류도 이제 산 정상으로 비로소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그렇게 징그러운 모습인데 이것이 거룩의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 피가 흐르는 처절한 길입니다. 이 가운데 순복음교회 출신 분들 계시겠지만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죠. 그리고 그 큰 성장과 부흥이 한때 한국 기독교의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모로 망각하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의 어떤 삶의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길,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박자 축복 들어보셨어요? 삼박자 축복.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삼박자 축복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가요 네 박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궁짜자 궁짜 궁. 그래서 이 삼박자 축복이 있었는데 삼박자 축복이 무슨 박자예요? 첫 번째가 영원 축복, 영원. 그리고 범사가 무슨 말이에요?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은 범사의 그 모든 축복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연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강건, 건강 축복. 그래서 영적인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이렇게 삼박자 축복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3서 1장 2절 말씀을 토대로 그 순복음 신학이 정립된 것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기복신앙적인 사고가 누구에게나 다 있었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부자되고 믿으면 성공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고 체험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잘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같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질이 궁상맞고 지질이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피 흘림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로는 처절한 결단, 그것은 피 흘림과 같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고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의지하는 나의 신화를 만들고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는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올라갔더니 발 아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 얼굴빛이, 그 광채가 너무나도 화려해서 너무나도 빛이 나서 감히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발 아래에서만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저는 그 해석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그 발 아래만 봐도 도무지 하나님을 말로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보좌를 보고 뭘 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뵙고 먹고 마시다. 영어로는 They saw God and they ate and drink. 이것을 재의식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는 covenant meal, 들어보셨어요? covenant me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동건 씨 37대 손, 시조님은 권행자시고 저희 22대 손 그 조상님이 권율 장군이었어요. 그 행주산성 대단한 가문입니다.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가 쓰고 다녀요, 우리 안동건 씨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니까 이 제사 드리는 걸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별로 돈독하지 않으셔서 지금도 그 조상들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럴 때 꼭 이 아들을 데리고 가죠. 물론 저는 거기에 뭐 절을 한다거나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 제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릴 때 창문을 최소한 살짝 열어놔요.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귀신이 들어와서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발코니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뭐 술병도 있고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고 그러면 그것도 싹 치워놓죠, 제사 드릴 때는. 그럼 뭐 가구 이런 것도 다 치워놓고 거기를 깔끔하게, 그래서 통로를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빨랫줄까지도 끊을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인간 냄새를 정화하려고 향을 피워요. 그리고는 그 밥 공기 위에 숟가락을 푹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와서 편안하게 드시라고. 음식은 사실 처음에는 같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만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희석돼서 지금은 뭐 저도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그래요. 그런데 본래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만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국도 설렁탕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데 설렁탕의 유래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가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선농단 유적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조선의 왕들은 이곳에서 매년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
돼지나 소를 완전히 그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이제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는 참여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솥에다 그냥 그 소고기를 끓이는 거죠. 처음엔 멀겋게 국물이 나오다가 아주 진하게 나온 그 국물을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그 국을 선농단, 왜냐하면 이 선농단 유적에서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농단이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가면서 설렁탕이 된 겁니다. 자, 피를 뿌렸어요. 절반은 제단,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가 뿌려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음식을 같이 대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피의 뿌림의 상징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는다. 화목입니다. 화목. 구약에서는 결국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면 살 것이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죽음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직접 뿌려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회복이,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사귐, 완전한 교제, 완전한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 아니에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더불어 그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구언약과 새 언약, 그런데 구언약은 옛날 언약이 맞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 언약이 그 신상품처럼 신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우리가 기독교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완성됐다라는 뜻이에요. 완성된 언약. 이제 더 이상 뭐가 애드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언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성된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늘과 완성된 땅. 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완성된 그 시점에 언약적 제의 식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로 더불어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먹으리라.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상상을 해봤죠. 뭐 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는 막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사이다가 뭐 그냥 막 철철 흐른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정말 막 커스코에서 원 없이 사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막 이렇게. 예? 어렸을 땐 정말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목사님 그 영종도 옛날 시골 얘기하시는데 저도 뭐 개구리 잡고 이게 아니라 저는 도룡령 잡고 꿩 잡고 이렇게 살았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사이다를 원 없이 그냥 막 마신다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죠. 하늘나라 가면 도대체 뭘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떤 분은 하늘나라 가면 계속 찬양만 한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죠. 이게 정말 천국 맞나? 찬양도 1시간 또 뭐 우리 이전도사님이 한 1시간 2시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밤낮 없이 찬양하면 이게 천국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가면 하나님 나라 항상 먹는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서 지루한 사람 봤습니까? 아이고 지루하다 이제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없잖아요. 먹고 커피 마시고 디저트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 하늘 어린 양 잔치 아닙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가 지속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출애굽기 이 장면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피뿌림의 완성, 아들을 내어놓을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가끔씩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삼일교회, 한국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메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자식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그 아이들이 뭐 배를 타고 가는데 뭐 빠졌다. 내 목숨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아니라 110개, 1000개라도 다 내놓죠. 애들만 보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약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자가 이미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그 약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던 것이죠. 몇 가지 삶의 적용 부분을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 언약, 완성된 언약과 연결되는 참 언약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분의 사역을, 예수님의 언약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의 지속성과 끝까지의 충성을 우리는 들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의 사례를 통해서 한때 부르심과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때 부르심, 한때 내가 방언받았고, 한때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한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끝까지 보존되고 끝까지 정결하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전승과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수십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청년들의 제사 참여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신앙의 세대 간 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1세보다 2세가 나온 교회, 2세보다 1세가 나온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1세보다 2세가 나온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이 신앙 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는 불편해도 2세들을 위해서 재정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학습을 할 때도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럴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비린내 나는 제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고 의지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고통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